예,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이미 복이 근원이고 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말씀. 이미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우리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셨고 그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우리에게는 죄가 왔고, 죄가 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자식 놓고 살다가 죽고 하는 내용으로 그냥 그저 목숨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의 자식들 카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바벨탑에 와서 우리의 힘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 인류의 모습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복을 나누어 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복을 누리면서 우리 대에 끝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런 모습이 있는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상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우리를 통하여서 땅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 아브라함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26장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복이 이제 짠짠짠 출발하면 이제 영웅도 나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복의 삶으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삭의 장면을, 이삭의 삶을 소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의 내용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들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볼까, 여기는 이제 못 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볼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딱 2번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떠나라 해서 떠났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해서 바친 이 2가지 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보다 더 수월습니다. 뭐냐면 거기 머물러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통로에서의 주신 명령이 떠나라 했고,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머무르라 하니까 머물렀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인도하셨는데,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이고, 이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나가고 뒤돌아보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에 삶의 모습이 어떻느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거기 떠나면 이제 장막을 거두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진을 칩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식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이삭은 그랄에 머무르라 하니까 머무른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흉년이 들었는데 머물러라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땅은 타들어가는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서 그냥 다른 말 없이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합병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세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개척도 잘 안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산교회를 머물렀습니다. 고산교회가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 교회와 사택이 무엇인지 아닌지, 이 땅이 옆집에 얼마나 걸쳐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비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때 은행이 비떨어져 있는 마당이 너무 아름다운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기도소에서 교회가 되었고, 여기에 또 지난주에 우리가 연말 회개 청산을 했는데 그 전에 해보다 헌금도 많이 왔고, 또 성도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날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도 성공하기가 힘드는 가운데서 우리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교통도 불편하고 시설도 불편하고 불편한 이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해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은 떠나라 한 것 떠났고 머물라 한 것 가지고 머무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보고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우리 고산교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떠난 것이 있고, 또 이삭이 이곳에 머물러라 해서 머물렀던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산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분명히 불러주셨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삭 말고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이 부족 족장들 중에서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산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동했고, 노아도 이동했고, 요셉도 이동했고, 야곱도 이동했고, 다 이주의 경험이 있는데, 이 이삭만 이곳에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게 되는 정착의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과 그 다음에 야곱같이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가문을 잇는 역할만 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자리에서 정착해서 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우리가 이사를 많이 해보지만은 이사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그곳에 머무르라 하셔서 평생 그곳에 머무는 정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찌질하고 가장 참 내세울 것 없고 모험적인 요소도 없고 무슨 영웅적인 그런 모습도 전혀 없이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 정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흉년이 왔고 가뭄이 있는 그 땅에 이삭이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라 하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건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바로 왕이 알고 야단을 치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삭도 오늘 보니까 7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땅에 머물러라 했으면 그곳에서부터 어떤 복의 이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금방 한 일이라고는 목숨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여동생이라 그러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줄 거다. 그렇게 하는, 참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게 해가지고 9절에 보니까 정녕 내 아내연을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왜 그랬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노? 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11절에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공적으로 그 땅에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비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면은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겁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복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흘러보내는 복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이러한 큰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패스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이삭을 더 보호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내 우편에 그늘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똑같이 사람한테 땀 냄새가 나더라도 짜증이 나고 싫은 사람이 있고 그 땀 냄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가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 멋진 남자에 대한 땀 냄새까지도 다 멋진 법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이 역겨운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아하기로 결정했느냐, 내가 싫어하기로 결정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좋아하시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나가도록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가 삼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삼지 못하게 하고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삼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바로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축복의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전혀 축복을 받을 것 같지 않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의 족장들 가운데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라는 그 해는 흉년이 심하게 들은 그 해를 말합니다. 흉년이 심하게 들은 그 해에 하나님이 그 아래 머물러 있어 머물렀던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소출이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100배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100배의 결실을 내었고 100배의 결실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나그네로 왔던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다음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삭이 그 부족들과 함께 땅을 파니 우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이 나오니까 이제 그럴 사람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빼들었습니다.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 그것이 7번이나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뺏겼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뺏겼습니다. 달라니까 뭐 줄고 우리는 뭐 다른 데 갈게. 전혀 무슨 대항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뭐 부족장이라면은 용기를 좀 내가지고 좀 대항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뭐 리더십이 생기고 부족들이 따를 건데 그냥 와서 이거 우리 거다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 드려야죠. 그래서 주고 두 번째도 주고 세 번째 빼뜨렸을 때에 이제 이삭이 자기도 마음이 좀 안 됐는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 붙였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이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툼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우물을 뺏겼는데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붙였다. 신나라는 것은 이것도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나의 히브리 발음이 시트나인데 이 시트나는 사탄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을 또 뺏기고 나니까 마음이 안 됐겠죠. 다툼이네, 대적하네. 그래서 그 우물을 또 네 번째 우물도 또 양보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또 우물을 팠습니다. 다섯 번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그게 무슨 축복이고 우물을 파는데 또 뺏기고 우물 파는데 또 뺏기고 당시에 그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달라 하면 주고 달라 하면 주고 7번이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광야 땅 사막 땅에서 우물 하나 파기가 힘든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그것을 딱 지켜봤습니다. 자기들도 빼뜨렸지만 신기하겠죠. 빼뜨렸는데 또 저쪽 가서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이삭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이름을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이 이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뺏기고 옮기고 뺏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넓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뺏긴 것이 아깝고 참 그럴 수 있느냐 싶으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옮기고 저곳에 옮기고 하다 보니까 르호봇 우리의 영역이 넓어졌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우물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빼들어 가긴 했지만 그럴 사람들도 살고 이삭 족속들도 살고 다 살고 이삭의 지경은 점점 그러면서 넓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뺏긴 것이 억울하고 양보하는 것이 답답하고 참 방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 그 양보와 그 밀림이 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그 이웃 이 그랄 족속들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그 뒤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과 비골로 더불어 부하들을 이끌고 이 그랄 왕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일개 개인입니다. 뭐 좀 더 치면 부족장 정도 됩니다. 찾아와서 우리 계약을 맺자. 네가 우리를 결코 공격하지 않는 계약을 좀 맺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로 이삭을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이삭이 그랄 왕에게 부탁해야 되는 말인데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제발 우리를 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약을 좀 맺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이방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물을 빼뜨렸는데 또 가서 파고 우물을 빼뜨렸는데 또 가서 파고 뺐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뺏긴 사람들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뺏기고 뺏겼는데 영역이 점점 넓어지더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삭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에게 딱 붙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조약을 맺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이삭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상교회라는 틀을 주셨습니다. 떠나라 해서 떠났고 여기에 있으라 해서 있은 사람들만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분명히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아직은 물질적인 문제로, 아직은 건강의 문제로, 아직은 자녀의 문제로,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보면은 복을 누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은 왠지, 저 교회는 왠지 아무것도 없었던 무엇가 있던 저 교회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는 저 교회가 이상하게 되네. 저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행복하네. 저 교회 사람들은 돌아보니까 삶이 점점 행복해지고 회복되고 점점 나아지네. 저 교회 사람들은 자식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애미기 않고 반듯하게 잘 크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막 보다가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처럼 우리와 조약을 좀 맺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거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들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고산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올해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제 나는 내 여러 가지 형편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흉년의 땅에서도 정착해도 평생을 정착하도록 정착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이민족의 왕의 입을 통하여 보호를 선택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빽빽의 농사 결실이 생겨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생겨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양보하고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복의 통로로서 세워주셨고 이삭이 왜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저 묵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법을 주시기 전이니까 율법이고 율례고 법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친 그 두 가지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싹 다 지켰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다 지켰다. 다 지킨 거 아니거든요. 2개밖에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2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냥 1개만 지키면 된다. 뭐냐? 그 땅에 그냥 있으라 할 때 있으면 된다. 1개만 지키니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복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에게는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나가는데 조금도 손상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것인데 우리 보상교회가 생겨나는 예역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을 때에 세상의 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을 쫓지 않고 이삭은 세상의 복에 세상의 세력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리고 도망가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내가 뭐 출세를 쫓아서 애를 쓴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흘러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고 그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그 주신 복을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택하셔서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안타까워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은행잎이 떨어진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곳에 머물렀고 이 보잘것없는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불러서 많은 아름답고 좋고 실력있고 넓고 교통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또 흘려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줄 알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손상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저희들 이미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